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5절 말씀 한번 봐봐요. 5절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그 백성들을 한꺼번에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온 위대한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도록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해서 모세가 이제 모든 직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이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께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보다 어리고 당황하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백성들 인도했으니까 뭐 담대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따라다니던 모세의 종이거든요.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큰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이거든요. 이 모세 5경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이고 이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모세와 예수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형으로 왔다면 예수는 동생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구약과 신약처럼 그렇게 인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 5경을 지나서 바로 이어진 게 여호수아고 광야까지 모세가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까지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이어진 그런 이제 내용을 여호수아에서 연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신 그 모세의 일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됐다 이 말이잖아요. 1장에 그죠?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여호수아 1장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었던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겁먹고 무섭고 우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담대함을 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절제가 다른 말이 아니라 통제라는 단어예요. 통치, 다스림이란 단어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가까운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담대함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담대함, 그 강함,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겁먹고 수줍고 부끄럽고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활기차고 이런 걸 보면 참 좋아요. 제 마음에 옛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억눌려 살아서 그런지 좀 수줍어하고 부끄럽고 뭐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상당히 활기차고 그래요. 보기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야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무서운 게 아니다, 겁먹는 게 아니다, 우울한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10명은 광야에서 이제 반대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너희들 둘 외에는 광야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너희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못 들어가냐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만약에 광야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태어났으면, 그날 태어났으면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몇 살 됐겠어요? 40살이 되는 거예요. 40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한참 젊은 나이죠. 한참 젊은 나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이가 먹어도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은 거지. 광야까지 애굽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때 젊은이로서 나왔더라도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날 태어났어도 40세, 10년 후에 태어났으면 30세, 20년 후에 태어났으면 20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또 30년 후에 태어났으면 10살. 그러니까 그렇게 40살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둘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34장 찾아봐요. 신명기 34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조상적부터 약속한 땅인데 너는 보기는 보지만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상하죠? 거기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모세 하늘나라 갔겠지. 뭐 하늘나라 갔겠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누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는 죽었고 그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무덤도 없어.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야?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못 들어가. 너는 아예 천국도 못 가.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같이 그 마음이 들어가 함께 그 영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말이에요, 변화산이 있어요.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해요. 왜 둘하고 얘기해요? 모세도 무덤 찾을 수 없고 시체 찾을 수 없어.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빛나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둘이 내려왔단 말이죠.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진 사람도 있는데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사실 누구하고 만나야 돼? 꼭 모세하고 엘리야만 만나야 돼? 에녹도 만날 수 있죠? 그죠? 에녹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내려왔다고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거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는 장면이라고, 그 자리가. 성경이 완성되는 장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 조상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약과 성경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모세의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무덤을 찾을 수 없다,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게 거기서 이 사람을 광야에서 이제 어디 무덤을 찾을 수 있고 시체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얼마나 경배를 드리겠냐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모세를 그리워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물론 하나님나라에 올라가셨죠.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짜 못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완성하게 되었다, 성경을.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능력 있어. 너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여기 여호수아 보고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대? 네? 어떻게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래. 그러면 그렇게 해준대. 네. 주야로. 그 주야가 뭐야? 주야가 뭐야? 주로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뭘까?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에 먹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시대를 먹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게 해내기 어려운 게 자기가 몸이 피곤하니까, 자기가 의지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잠 더 자고 더 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어느 날 시간이 다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기를 먹어버린 거야. 시간이. 근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먹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시간을 먹는 사람들이지. 시대를 먹어 들어간다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요. 그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야. 위대한 지도자 되게 사람들을 만든다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드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렇게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말이에요. 두 기둥과 같아. 하루에 두 기둥과 같아. 아침과 저녁. 마치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거야. 보아스와 야긴처럼 딱 두 기둥으로 이 성전을 지탱하는 거지.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거야.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다른 거 없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지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 학교나 또는 다른 교회, 다른 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허접하게 한단 말이에요. 허접하게.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야.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거야.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거야. 그 기둥도 없이 무슨 집을 줘. 기둥이 없는데. 나라는 집이, 나라는 성전이 지탱하려면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두 기둥이 돼서 나를 지탱해야 내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 누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아닌 거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아무나 막 만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두 기둥을 견고하게 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지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 몇 가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앞으로 진행해라 그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출애굽기 29장 39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말할 것이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말하겠다는 거야.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그 양을 드리는 장소, 어린 양, 그 양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거기서 말하고 내가 너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니까 다 함께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예배하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지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지. 누가 앞서 나가니까? 말씀이 앞서 나가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담대하냐고. 내가 혼자 말씀 없이 내가 혼자 막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말씀이 나를 앞서 나가서 인도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냐고. 여호수아가 막 두렵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 말씀이 함께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 뭐 거저먹기죠. 거저먹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시대에 맞게 한번 자기가 맞춰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시대가 널 먹어버려. 이 시대가 널 가만 안 놔둬. 이 시대의 환경이 널 먹어버린다고. 꼼짝 못해요. 이 시대 사람들 다 먹혀 들어가는 거 못 봤어? 이 시대에 지금 학생들이 다,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는 거 못 봤냐고, 여러분. 근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를 먹어 들어갈 것이다, 이거야. 그 말씀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치자가 되어 이 세상을 먹어 들어가는 사람이 될까? 이 세상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환경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게 지도자라는 거지. 그게. 공부 왜 하는 거야? 성문기도학교 왜 들어온 거야? 빌빌거리면서 이 시대의 환경에 다 먹혀 들어가려고? 그러려고 들어온 거 우리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야. 이 시대하고 전혀 다른 이 시대를, 이 환경을 내가 먹어버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우리가.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야. 적어도 성문교회에 오게 된 사람이고 성문기도학교에 온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 이번 한 해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또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